그래 불교생들이 막 그 돌을 닦잖아요. 공부하는 거지 걔들도. 엄청 공부를 해요. 그래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졸거나 제대로 안 하는 중들한테 야 이 도둑놈아 밥값 내놔라 이렇게 한대요. 해인사에서. 그래 우리 암송구절 있는데 어, 저도 저걸 기록해 두고 그 지나가면서 계속 봐요. 그러니까 너의 일을 맡기라가 아니잖아요.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. 그럼 생각이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생각들이 바로 쓰는 거예요. 그럼 왜 생각들이 어떤 거는 바로 쓰는데 어떤 거는 혼란스러운가 하면 그 일들은 모든 일들이잖아요. 그걸 맡게 돼 주님 앞에. 그걸 진짜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 맡겨야 돼요. 일을 정말로. 근데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. 하나님만 아시고 마귀는 이제 옆에서 짐작하지. 얘가 정말로 자신의 일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가 맡기지 않는가. 그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왜 사람이 흔들리냐면 말씀에서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럼 이제 다른 것이 보이거든요. 일들을 맡기라 그러는데 그 일은 안 맡긴다고요. 그 일. 뭔지 모르겠지만.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관계된 일이에요. 그건 너무나 달콤하거든요. 이게 도파민 분비를 감당을 못해요. 그러니까 계속 그 일들은 안 맡기고 뭐 별 시덥지 않은 일들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.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을 좌우하는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냔 말이에요. 그죠? 여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돼야 한다. 그럼 맡기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체험이 그런 감정적인 영역에까지 다가와서 아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그 느끼고 확신할 때가 있었죠. 저도 있었습니다. 그 주님과의 관계에 별로 불꽃이 튈 일이 없었어요.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 구원받았고 뭐 성경도 손에 들고 있고 뭐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다고 했어요. 이제 구원받는 거 말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있고 또 주님의 임재가 확실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. 주님 왜 저한테는 다시 한번 그런 확신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?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? 그 마음으로 여쭤봤어요. 나 소풍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공부할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내 마음에 질문을 던지신다고요. 북녘에도 복음을 증거하라고. 그러면 그걸 무시하지 말고 내 거짓말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대답하면 된다고요. 내가 무엇이 있다고 복음을 증거합니까? 준비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그들을 쓰십시오.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신다고요. 그때 즉시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겼다고 내가 주님을 이긴 거예요 논리로. 누가 봐도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. 그럴 때 이제 티끌이 하나님과 싸우느냐는 이런 내가 생각을 이게 주시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. 그런 확신을 그럼 지금은 주님 안 주십니까? 지금은 잠시 후에 무슨 확신이 드냐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.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. 이게 뭐 목사라고 뭐는 뭐 설교자로 부른 종에만 그런 게 있고 여러분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.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렀잖아요. 구원을 받은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똑같단 말이에요. 물론 저에게는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으셨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설교도 나오지만은 각자에게 나눠주신 말씀의 칼이 있어요. 뭐 어떤 사람의 칼이 좋아서 이거 들라고 주면 여러분 들 수 없을 거예요. 저에게 주신 칼을 여러분에게 주면 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칼은 버리고 제 칼을 뽑으면 아마 뽑지도 못할 수 있어요. 뭐 좋다고 제 칼이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르단 말이에요. 여러분에게 주신 칼. 제가 여러분의 칼을 들으면 제에게 안 맞을 거예요. 그래서 칼이란 것은 그 무사의 혼이 담겨 있는 불꽃 가루 같은 거예요. 말씀의 칼이라는 것은.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하면
그게 그 칼이 작든 크든 날카로운 검이 된다고요. 혼과 영,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그 양날선 날카로운 칼이에요.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. 다만 모를 뿐이에요, 이게. 그게 없는데 여기 오지 않거든요. 그게 없는데 저와 함께 싸우지 않는다고요. 주님 내보내신다고요, 그런 사람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비유를 잘했어요. 우리는 특전사들이에요. 말씀의 칼을 빼고 싸우는. 자기는 방위 같대요. 그래가지고 방위들이 여기 오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. 예, 비유를 그렇게 하냐고. 그러니까 제 설교가 강하니까 내 그 강한 설교가 육신이 찔린다, 아프다고요. 아파야 영적으로 성장해요. 내가 육신을 치는데 그걸 나를 숭배하라고 하면 내가 사이비 교주가 되잖아요. 그럼 그렇게 보이십니까? 난 그런 사람 너무 싫어요, 이게. 우리 교회로 나간 사람들 중에 보면 막 목사님 어쩌고 뭐 그런 미사 얼굴을 그걸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혼자 있을 땐 똑같단 말이에요. 무릎으로 꿇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싸운다고요. 저하고도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싸워야 한다고요. 안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싸울 때의 모습은 똑같아요. 여러분이나 저나.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말씀의 칼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의 칼을 잘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. 군대 가면 그 정비하는 모든 정비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.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. 이 형제들은 아나? 수송부 지나갈 때 그 벽에 써 있었잖아요. 그 정비과 그 큰 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. 그 장비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. 그 내가 그 부대에 있을 때 이제 다른 부대를 전출을 했어요. 다른 부대를 전출했는데 내 일을 담당하는 새로운 사람이 이제 왔거든. 저보다 훨씬 고참이에요. 10년 이상 근무한 고참이 이제 그 일을 담당했는데 그 뭐냐면 겨울이 되면 군대에는 경류도 두 종류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는 값싼 경류를 쓰다가 겨울이 되면 얼지 않는 기름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. 제가 그 일을 수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차질 없이 다 했거든요. 그러면 수만 리터의 기름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. 모든 장비의 기름을. 그거 하지 않으면 얼어버려요, 그냥. 다 설명하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치사반에 쓰는 기름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 다 진짜 우유처럼 얼어버려요. 그럼 그걸 녹인다고요. 뭐 토치를 써가지고. 불 나지 않아요, 그래도. 그런데 내가 이제 후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. 탱크가 출동한다가 다 썼대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. 왜 그러기는 그거를 계산을 해야지. 이만큼의 모든 장비 대수 곱하기 기름이 이만큼 있는데 상급부대에서 얼마를 달라고. 그래서 상급부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실제로 되도록 시행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걸 안 하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지. 탱크가 다 서버린 거예요, 위에서.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말씀의 칼을 정비 안 하면 이 겨울에 칼이 뽑히겠어요? 안 뽑히겠어요? 안 뽑힌다고요. 총도 발사가 안 된다고 다 얼어버린다고요. 이게. 장비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세상이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의 육신을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. 또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아유 저 목사님 왜 나를 계속 싫어하네. 한 달 내내 나만 까고 계시네. 그거 아니에요. 제가 언제 그걸 바빠 죽겠는데 누구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. 그러지 않는다고요. 기도하고 나에게 주시는 생각대로 말씀을 이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의 칼이 찌르면 그대로 하면 돼요, 그냥. 저도 저 설교를 듣는다고요. 그 저를 바라본다고요. 그리 설교를 듣고 설교해 놓은 걸 듣고 쇼츠를 보고. 쇼츠 잘 만들지 않아요? 쇼츠 만드는 자매나 저도 그 쇼츠를 통해 또 배운다고요. 이번에 보세요. 그 어떤 청년 나갈 때 그때 쇼츠가 그 사람에게 얘기돼 있죠. 탁 나가전에 뭔가 그래 만드는 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저도 배운다고 이게.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사하신 말씀의 칼이 다 있어요. 이 칼은 매일 날이 서고 매일 빛이 나야 한다고요. 그래서 칼을 딱 뽑아 들면 마귀의 세력이 기급을 해야 돼요. 여러분 무릎을 기도할 때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칼을 제게 주시는데 빛나게 해달라고.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그런 기도예요. 그 골방이.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말하는 거거든요.
그러면 마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고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인간이 죄를 지을 것 같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데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엇인가 보답하려고 지금 기도드리잖아요. 주님을 높여드리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칼이 언제든지 뽑아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